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옵나니 주여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 윤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육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진행 중인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감사함으로 잘 준비케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택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 가까운
수가 확진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서 이 어려운 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들에도 다 이렇게 도착이 했을 텐데요, 이 책자형 선거 공보라고 하지요. 이 대선 후보자들의 프로필이라든가 정책이 담겨 있는 이런 그 자료집들이 집마다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늘 혼자만 보다가 이번에는 큰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바로 대선 후보들이냐? 그렇다. 아빠는 누구를 뽑을 거냐? 비밀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정책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텐데, 아직 어린 저의 큰아들은 전과 기록이나 가진 돈 뭐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와, 돈이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재밌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자료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기사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누구를 뽑아야지라는 마음을 조금씩 가지는 이유, 관심을 갖는 이유, 이 정치인들의 성향이 무엇이고 공약이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사를 살펴보고 토론회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열심히 좀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 대표자를 뽑는 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선거를 할까? 국민 투표를 할까? 뭐 당연한 거니까 이 질문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비슷한 질문으로 바꿔보면 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까?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까?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항과 2항,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데요, 1항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우리가 더 잘 알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나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지요. 또 총선 같은 것도 할 때, 중요한 국민투표를 할 때 지상 3사에서 이렇게 개표방송 같은 거 할 때 꼭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먼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분명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한 분께만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이 임금이 되시는 왕국, 하나님 나라는 왕국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이 선택이 중요하다면 왕국에서는요, 누구의 선택? 임금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왕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를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애씁니까? 이곳저곳 각지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통령 후보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저를 좀 택해 주세요라는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실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쓰십니다. 모두를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고
주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을 세우신다면 저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 주님의 선택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사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하나, 신약의 인물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구약의 인물 많죠.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 어려울 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또 택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을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 얼굴 보니까 좀 뭔가 늘 좀 표정이 좀 그렇죠. 우리는 사울 왕의 일대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좋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 성경의 인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별로 그닥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사울 왕을 구약의 인물 가운데 뽑았느냐? 그건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유일한 인물이 사울 왕이기 때문이지요. 세우셨을 때 거기에도 의도가 있고요, 버리셨을 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면 이 한 사람을 연구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사법, 하나님의 선택의 그 기준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사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는 그 과정,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보여주었던 고백은 첫 번째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가장 작습니다. 저는 가장 미약합니다. 저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의 제스처였어요. 우리 대선 같은 거 보면 팩트 체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체크해 보면 베냐민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일까요? 물론 그 앞에 있었던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그러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명망 있는 지파였습니다. 여전히 생명력 있는 지파였고 뭔가 움트면서 살아가고 있는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이런 지파에 비하면 꽤 괜찮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가장 작은 가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서를 잘 보고 살펴보면 이 사울의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심령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가 보여주었던 첫 번째 모습은 겸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많은 백성들을 사무엘이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줄게. 너희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 대표자만 나와라. 거기 한 지파당 막 몇만, 몇십만 이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000명씩만 대표자만 나온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떤 가문이 뽑혔을까요? 누구의 가문, 또 그 가문 안에서 누구의 가족. 거기서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나와요. 어디 간 것이? 도대체가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있긴 합니까? 있다.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외모로 볼 때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키 크면 멋져 보이잖아요. 우리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보면 공유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키 크면 왠지 옷발도 잘 받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옷발이나 외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해야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용사들을 데리고 앞서 나가려면, 나를 따르라 하려면 누구보다 건장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겉모습도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기 때문에, 나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무엘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비교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칭찬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 드디어 왕의 만세를 외치며 사울이 왕이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을 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겸손이에요. 낮추면 높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요 높여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또 하나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명확하지요? 주님은 거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청년일 때, 아직 젊을 때, 아직 모를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모든 걸 가져도,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겸손한, 시간이 지르고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그렇게 겸손할 수 있다면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겸손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위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고백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은 교만의 출발점이에요. 작은 것부터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아주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잘 읽었던 이솝 우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놀고 있다가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무 멋져 보여요. 개구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도 잘 치고 또 물 밖으로 나와서 폴짝폴짝 뛰기도 잘하지만 저 하늘을 나는 것은 어렵잖아요. 너무 바라던 그 동경하던 상황에서 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날개 좀 해다오. 그러다가 새들이 너는 날개가 없어서 못 날아.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꾀를 내요. 무슨 꾀입니까? 길다란 나무에
너희 둘이 입으로 부리로 물고 이렇게 날아가. 그럼 나는 이 가운데 이 나무를 꽉 물고 있을게. 그랬더니 이 새들이 그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딱 두개 하나를 쫙 연결해가지고 양쪽을 부리로 두 새가 물어가지고 날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입으로 물었어요.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날아갑니다. 개구리가 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경광을 보면서 많은 그런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우와 대단하다, 저건 뭐지? 동료 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었지?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었지? 그랬더니 저 높이 날던 개구리가 나야 나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아는 이야기시죠. 여러분, 끝까지 나는 동안에, 높이 올려질 동안에 그 입을 다물었다면, 겸손한 그 마음을 지켰다면, 여전히 나는 날 수 없지만 이 새들 덕분에 날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켰다면 그 개구리는 돌아와서 어쩌면 영광을 취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심령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사울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온, 자기 멋대로 아말렉의 그 모든 군사와 우양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치 아니한 이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왕을 꾸짖지요. 근데 꾸짖을 때 그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그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당신이 왕이 된 이유,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 뭐였느냐? 너가 스스로를 낮게 여겼을 때 아니냐?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찌 이 몇 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변질되어서 교만하였느냐 하고 그는 폐위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이 형통한 줄 알거든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끈기로 노력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게 그 어떤 해악도 끼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여기 있구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많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할 일이 있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요. 뭐가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렇게 주잖아요. 같이 떠먹는 거 나오면 서로 이렇게 접시에 떠서 주려고 그래요. 이런 게 겸손이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모일 때도 있고 식사할 때도 있는데요, 가게 되면 언제나 딱 봐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지만 혹시 자리를 앉을 때 상석은 어디인가, 어느 쪽이 어른 앉아야 되나, 저는 어디를 앉냐면 최대한 바깥쪽, 그리고 셀프 코너 있잖아요. 단무지라든가 이런 것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랑 제일 가까운데 떨어지면 재빨리 가서 해오고. 왜요? 말석에 앉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 말석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 쫓겨난다. 10절에 보니까요, 끝자리에 앉으라. 오히려 끝자리에 앉을 때에 누군가 와서 아니 여기 앉다니요, 앞자리로 안내한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겸손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거만하면 패망합니다.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낮은 자리로 가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때? 라고 주변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칭찬도 하고 싶지만 이런 칭찬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자꾸 낮아지려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더 낮아질 궁리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분이랍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인물을 살펴보니 왠지 하나님의 선택의 그 기준은 겸손이라는 데 뜻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신약의 인물로 딱 옮겨오면서 제가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겸손하지요. 사도 바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열심을 다해 복음 증거했던 사람 맞는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정한 이후에 과연 겸손과 가까울까라는 질문을 드려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께 택함 받을 때 그는 노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바늘로 이렇게 푹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인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주어진 배경, 즉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던 프라이드 갑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 있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 저는 뭐 재벌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겸손해지는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재벌들 자녀들, 금수저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막 TV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압구정동에 노는 오렌지족, 야타족, 옛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참 구시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야타족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가 별로 없었어요. 벤츠, BMW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딱 몰고 가면서 윈도우 탁 내려가지고 거만한 표정으로 야, 타. 뭐 때문에 타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을 보고 타라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봐라. 내가 얼마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인지 아냐? 오늘 밤 내가 재밌게 놀게 해줄게, 맛있는 거 먹여줄게, 야 타가 아닙니까? 이게 끝모를 당당함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안에 이 뒤에 있는 이 돈을 뺑 믿어서 당당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왠지 눈살이 찌푸려지지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과는 다른 당당함이었지만 그의 등 뒤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콧대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할 때 그의 무용담, 아니 그의 그 자랑, 옛자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요, 여기에 없는 두 가지 자랑이 추가로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수하였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자부심이자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갈 때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오히려 그거 숨기고 돌에 맞고 태장 맞고 하면서도 복음 증거했지, 오히려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 로마 시민권이다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백그라운드, 할례도 8일 만에 제대로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유력한 지파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핍박했었고 율법 따져보면 난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자랑할 만한 인생.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당당했습니다. 콧대가 높았습니다. 아나 무인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나무인이란 말 아시죠? 눈 아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코를 쳐들면 돼요. 이렇게. 그냥 딴 거 없어요. 코를 이렇게 쳐들면요 안 보여. 높이 계신 분이 계셔 저는 보이긴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코를 하늘 끝까지 쳐들으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왜?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 콧대가 높아지면 보이는 게 없는 아나 무인인 인생, 그는 바로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구약 성경의 사울 왕, 처음 왕이 될 때의 겸손한 사울 왕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을 때의 교만한 사울 왕과 닮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할 텐데 교만한 사울 왕, 그를 넘어서는 그런 자기 콧대가 센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청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를 고르셨을까요? 다메섹 도상, 거기에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를 왜 주님이 빛 가운데 만나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왜 만나 주셨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금 전 사울 왕은 겸손했을 때 택함 받았고 교만했을 때 폐위되었습니다. 겸손할 때 세워졌고 교만하니까 내려졌어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사법인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아나무인 같은 교만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마이너스만 되는 청년 사울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을까? 주님은 왜 택하셨을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얻었던 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생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멋진 청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형편없는 인생, 우리 주님 보시기엔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청년인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어쩌면 가장 인생의 노년, 노사도 때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자랑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도, 베냐민 지파인 것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도, 가말리엘의 수하인 것도, 로마 시민권인 것도, 모든가 다 나의 백그라운드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그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을 뿐이고, 나는 잘 살펴보니, 나를 투명하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 들여다보니 나는 그 많은 죄인들 중에 괴수였구나. 가장 형편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를 택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그 겸손한 자라는 말 그 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학령기에 있고 아직 청소년인데 아직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장성했는데 말 안 듣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 있습니까? 장성하고 결혼되고 손주도 다 봤는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못을 박는 것 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형편없을지라도 결국은 속썩이는 자녀가 나중에 효를 다하고 지금은 예수를 모른다 하여도 나중에는 전도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가장 쓸모없는 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 아닐까. 이런 두 인물을 살펴보다가 제가 말씀을 찾던 중에 택하다, 택함, 이런 단어를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요, 찾다 제 마음과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제일 콧대가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돈 되게 많이 버는 1인당 국민소득 어마어마한 저기 뭐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냐면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대단하죠. 사실 나라 없는 소름 있다가 이스라엘 땅 찾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있고, 미국이라는 대단한 나라의 각지에 정치계, 뭐 경제계, 또 문화계에 주요한 자리에 유대인들이 뭐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뭐 듣는 것이 어제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죠. 유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세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콧대가 높은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 만민 가운데 택했다라는 선민 의식 가운데 쩔어 있기 때문이에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아직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아이들한테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백성이다 얘기해줘요. 너는 선민이다, 너는 성민이다, 택함 받은 민족이다, 선민,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조금 전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상 만민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뭐 지금 행복합니까? 자기네 땅에서도 계속 전쟁 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미움 받고요, 뭐 돈은 많이 벌고 똑똑할진 모르지만 똑똑한 거로는 우리나라도 밀리지 않잖아요. 유태인보다 더한 게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제가 볼 땐 행복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에게는요 희망이 별로 있지 않아요.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유대교가 여전히 주력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지나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사도 바울을 배신자, 배교자 정도로 여기는 그 땅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 이 별것 아닌 저한테 듣는지 아세요? 방금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한 구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왜 택하셨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적은 출애굽기, 이게 바로 그 나라의 역사서 첫 출발이거든요. 창세기는 그 다음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한 가문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가문 70명, 75명 정도 몰려와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불리해져가지고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그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해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부족해서 가장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돌봐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이유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잘 나가서인 줄 알고 지금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은혜가 계속 머물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들어서 쓰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참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학계의 거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어제 별세한 이어령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지요. 근데 그의 인생을 쭉 90여 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앞에 한 70여 년의 인생은 짱짱하게 이 문학으로 또 논리로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대단한 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3세가 되던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어령 교수. 많은 친구들이 놀렸대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그렇게 글을 많이 썼는데 글쟁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세례 받고 며칠 만에 예수쟁이 소리를 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가 그렇게 오히려 70년, 70세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뭐 공격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비난하고 완전히 매도하던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변호사, 검사, 법조인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가 암도 걸리고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드려요.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내 남은 생에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망막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시대의 지성인,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그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택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가 이렇게 시를 하나 읊었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다는 못 읽고 처음과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중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어령 씨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이 오면 답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가 이 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주님의 성스러운 그 옷자락 때 묻은 손으로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10년 가운데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겸손의 무릎을 꿇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교만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한 겸손한 주의 종이 된 것 아닐까? 교만을 떠나 겸손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들하고 같이 놀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고쳐주러 의사로 오셨어요. 근데요, 나 괜찮아, 난 안 고쳐도 돼, 건강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손 내미는 자, 한번 옷자락 잡아보고 싶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료하시는 의사로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어령 씨가 모든 사람이 볼 땐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 70년 인생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지만 주님은 이어령 씨를 보면서 아픈 병자로 보지 않았을까? 내 품에 와서 안식을 취해야 할, 내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할 그런 아픈 아들로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겸손합시다. 아니, 겸손할 이유가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 겸손이라면 그 겸손 우리 간직합시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작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보잘것없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는 노래일 텐데요, 몇 번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한없이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평생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비하는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가신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하지만 인생인데 주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쓸 수 없는 자, 병들어 아픈 자,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질그릇을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인데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내가 이룬 것이 있어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보잘것없으며 여전히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인생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한평생을 걸어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음을 고백하며 자금을 고백할 때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세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확산세가 꺾이고 다시 안정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들어 세우실 사용하실 주의 종 사무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어서속히 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는 마귀의 꾀임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도래하는 복된 나라, 복된 세상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이라는 사명과 선교라는 사명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주의 종들,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찬양팀과 찬양대와 모든 주의 일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신명을, 인생을,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의 성도님들 많은 이유와 상황 속에서 이슈와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창립기념주일과 이제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복된 소식들을 모아 뉴스홈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장수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되며 창립 감사의 밤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 등의 찬양으로 유명하신 민후기 목사님의 콘서트가 열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2수요일로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회개와 절제 그리고 경건으로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로비와 사무처에 요한복음 필사 노트를 마련해 두었으니 한 부씩 가져가신 후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말동무의 하나의 과정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열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이 이어집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가 8주년 때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 여전한 확산세지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함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고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코로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주님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우리 민호기 목사님 모시고 콘서트를 갔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소망 등 많은 유명곡들이 있고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사진 촬영 아직 신청받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좋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겸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찬양 집회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녁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6주, 7주간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화수목금토 평일 기간에는 제가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순절 수요예배 기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동무의 일환이기도 한데 우리 사순절을 맞아 우리 매년 하는 것처럼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이 바깥에 로비에 또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로 했던 분량 중에서는 제일 두껍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두꺼웠던 게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300명. 원래는 마가복음 때는 400명 넘었거든요. 300명 했으니까 우리 300명의 용사들이 힘써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부러 뭐 사순절이다 뭐다 이런 거 안 썼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도 나눠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함께 말씀을 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것 역시 말동무 스탬프북에 도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스포츠 선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시작.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기 원합니다. 겸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입어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 되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